오늘은 강한 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죠.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를 배웠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그것이 윤리라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인데, 그 구별된 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논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사실 15장 1절의 말씀은 14장과 그리고 15장을 연결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1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구별돼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라. 따라합시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하나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강한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이신칭의를 받은 자들이고,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의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첫 번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게 뭐예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 그러면은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럼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말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은 직분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기도하면 왠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그분들이 기도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 왜? 기도빨이 세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의 기도만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특별히 저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걸 잘 알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어린 자녀들 부모님들이 있는데, 아이고 뭐 우리 애가 뭘 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 아이들도 부모의 기도를 알아야 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이 강하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일날 빠지지도 않고, 또 뭐 기도도 오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전도도 잘하고, 그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뭐 이런 사람들, 종교적 행위가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본래 여기 강한 사람 그랬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이 강하다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강한 것인데,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사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죠. 그게 가능한 거죠. 여기서 강하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반대말이겠죠. 미성숙한 사람,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뭔가 율법에 매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마땅히 강조라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의 책임을 강조해요. 의무를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이 담당한다라는 것은 본래 의미가 짐을 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것, 그리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약자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이 약자들은 달래 약자가 아니고 약점이 있어서 약자인 것 같아요. 약자들은 약점이 있어요. 이들은 미성숙하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시험에 잘 들어요. 조그만 일만 생기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나 이제 교회 끊을래 그럽니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의 약점을 우리가 잘 보듬어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문화와 그리고 교회 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어휘도 굉장히 좀 잘못 사용해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감사헌금 봉투 이렇게 올라오는데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느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제일 많이 틀리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신방 감사, 그렇게 얘기해요. 신방인데, 신방, 결혼식 신방도 아닌데 신방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방은 방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방 감사인데 신방이라고 그래요.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고 신방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 뭐 이런 단어도 굉장히 어색한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말 대신에 뭐 주지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큰 목사님, 큰 스님 대신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실 세례 정도 받았으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건데, 세례 받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제가 그런 경우도 봤는데, 이렇게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 이걸 뿌려요, 또 이렇게 끝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송구영신 예배 때 술 마시고 오는 사람들 웰컴 해야 된다고. 우리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어떤 강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결혼식, 장례식, 설교 본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솔직히 결혼식, 장례식, 뭐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고 오늘도 장례식이 있습니다만 늘 고민이거든요. 사실 결혼식, 장례식 때 설교 본문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 하는 건데 이 목사님은 똑같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서 아니 왜 저 권사님 때는 저 설교 본문하고 우리 집에는 이런 본문을 하냐, 불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소리 없이 똑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요. 야, 우리 교회 성도 참 착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짐을 지어준다라는 것이 뭐 우리가 어떻게 업고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해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충분히 그럴 만하다, 받아들이라고 그래. 받아들이다, 수용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고. 여러분 그 처음 운전하시는 분, 요즘 초보 운전자들은 너무 교만해. 옛날에는 초보 운전인에서 미안합니다 뭐 이랬는데 당신도 초보일 때가 있었다 막 이런 식이요. 와,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 거예요, 그죠? 교만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뭐 사실 다 초보일 때가 있었죠. 우리도 새가족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이해만 해줘도 돼요.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고 북돋아 주고 도와주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강한 자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전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기를 기쁘게 한다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같은 찬양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은혜롭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다고 하고, 다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우리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를 사랑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아주 수없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불순종이에요. 원래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근데 죄의 또 다른 좋은 정의가 저는 자기중심인 것이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자기의, S-I-N, sin, 죄죠. 이 죄의 S-I-N의 가장 가운데에 철자가 뭐예요? I예요. I. 모든 죄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독에 왜 걸립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약 중독 그러면은 마약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포르노 중심. 여러분 포르노 중독이 자기가 자기에 빠지는 거예요. 알코올, 뭐 홈쇼핑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빠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빠지는 거.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생겨 먹었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중에 나는 늘 그냥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렇게 이기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뒤엎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네 중심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번 세일회 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하는데도 다 나 중심이잖아요. 나, 내 자식, 내 부모, 그죠? 내 가정, 그 정도예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내 목장, 그리고 내 교회 정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하면 굉장히 편협해요. 오래 기도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도 시간이 10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만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5분 넘어가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멘. 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만 해도 5분 넘어갑니다. 어제 우리 강대소 목사 만났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강대소 목사만을 위해서 2시간 기도하는 권사님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부러운지 참 진짜. 네. 그런 권사님 어디 안 오시나 모르겠어요. 나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바로 이타적인 삶이죠. 이타적인 삶.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타적인 삶입니다. 좀 성경이 저는 명경은 말린 것 같아요. 성경은 말리를 보는 거예요. 벌써 2000년 전에 오늘 이 시대를 읽었어요. 이 시대는 점점 자기 중심의 사회입니다. 나만 알고 나 중심이고 다른 사람은 아나무인해요. 그렇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점점 그런 데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만 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신칭의로 의롭게 된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 이 이타적인 DNA,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타적인 DNA를 가지고 이타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남을 기쁘게 한 적이 언제가 있습니까? 정말 기쁘게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나만을 기쁘게 하잖아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그리고 형제 자매를, 목원을, 그리고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렇습니다.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하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묵상할 때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강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 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 정말 수천억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강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강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비방밖에 없었어요. 참,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당신 이거 정말 잘해요. 목사님 목회 잘해요. 권사님 봉사 잘해요. 그러면서 칭찬을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칭찬받은 거 들어보셨어요? 예수님 칭찬받지 않았어요. 늘 비방만 받았어요. 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 받는다라는 것은 수용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약한 자의 약점을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약점을 담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말은 바로 나의 약점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종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8절부터 13절에 쫙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이 되셔서 섬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으라.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델을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약점을 같이 담당하자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내가 이렇게 선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고 이웃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다시 한번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은 약자의 약점을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맞습니다. 죄입니다. 바로 그 죄의 수치를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 양은 죄 없는 어린 양이었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인간의 수치를,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치를 당해요. 옷을 다 벗기심을 당하고 침을 뱉으시고 모든 모욕을 당하죠.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자체가 자기를 기쁘게 함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요, 신자가 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하고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달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달래주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달래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기를 가져라.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짐을 짊어졌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대로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성육신 자체가 이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내어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녀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근거는 한 가지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닮으려고 그래요.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 혼자 살기도 어려워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타적으로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됐다는 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변화된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성숙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얼만큼 봉사 잘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나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나타내라. 여러분, 그 나타내는 게 바로 약한 자의 짐을 내가 짊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을 내가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삶의 변화하면 제자훈련에서 삶의 변화를 받는다. 우리가 삶의 변화하면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텔레비전 앞에서 드라마 보고 그랬는데 큐티하는 거, 그리고 가요 그냥 천곡 외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 내가 사람들 그냥 만나기 위해 교제하기 위해서 쾌락 얻기 위해서 교제했는데 이제는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의 변화가 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나를 위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어려운 게 그거예요. 저의 싸움이 이겁니다. 내가 목회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가.
내가 이렇게 목양하는데 그 목양이 정말 나를 위한 목양인가 아니면 성도를 위한 목양인가?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나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강한 자의 책임을 다하는지 다하지 않는지 사실은 목사도 몰라요. 가장하면 몰라요. 외식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아요.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도 좋고 직분도 좋고 제자 훈련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연약한 자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강한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9절 이하에 구약을 인용해요. 사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그랬는데 이 구약 성경 전체인데,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존경함으로 하나 돼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에 나타나는 구약의 인용이에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하면서 말하고 있죠. 9절에서는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고 10절에서는 신명기 32장 43절, 11절에서는 시편 117편 1절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종말론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모두 종말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만약에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하나 되어서 종말의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방해한다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자유도 내려놓고 절제하고, 그리고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의 어떤 경우에 점심 메뉴가 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심에 주일 점심 메뉴를 햄버거로 하자. 웬 햄버거냐?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냐? 비빔밥 먹어야 된다.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 그 교회가 파토가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비빔밥 먹으면 어떻고 햄버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은 메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할 때 정말 초기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 아닌 거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화장실에 지금 티슈가 다 떨어졌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 교회가 뭐 환경을 위해서 좀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나무도 안 나는데 저는 그냥 드라이기 사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여름에 이제 세수도 하고 그러려면 수건이 필요한데 그 티슈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러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죠. 뭐 드라이기로 꼭 해야 된다는 게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이겨 먹으려고 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그 챔피언 벨트 차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에게 이기면 막 나라에서 상 주시는 거잖아요. 용감한 아내상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 받아들여 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람을 한번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백보 양보해서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는 아닐까요? 그게 강한 사람 아닙니까? 꼭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또 아멘 했지만 뭘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나는 여러분 안 믿어요. 죄송합니다. 하도 많이 속아가지고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뭐. 여러분이가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은 얘기 했구나, 그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한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할 때 두 가지, 이번 일주일 살아갈 때 내가 약한 자의 짐을 져야 되는데 약한 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될 것인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겠다, 또 뭐 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하겠다,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지, 이번 주에 이웃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데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 성경에 쓰세요. 또 이게 성경을 집에 가서 안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쓰면은 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일주일 동안 실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쓰신 분들은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가 성숙한 자인데, 하나님, 제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의 약점을 이렇게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웃을, 이런 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신층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성숙한 자인데,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연약한 자가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생각난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만나고 격려하고 사랑의 선물을 하고 식사하며 교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